인간들의 후회를 남겨두고 미련 없이 시간은 그렇게 앞으로만 가지요. 5월을 기다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 못다한 일이 남아있기에 우리는 5월을 기대하는 거죠. 5월을 기다리는 이유는 아직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5월달을 기대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나무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와 꽃이 이렇게 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네. 창세기 4장은 창조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시간이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하죠.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짐승을 죽이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에게 입혀줍니다. 그 가죽옷을 입혀주는 것은 은혜의 옷이다 그랬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에덴 동산을 떠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죄는 미워해되 그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고 그에게 다시 은혜의 옷, 긍휼의 옷,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을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시간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시간과 분리되어 인간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고 기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등남함으로 기뻐하였더라. 둘이만 살다가 아들 둘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더 든든한 벗이 되었고 가족의 힘이 된 두 아들, 너무나도 기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벨의 죽음, 둘째 아들의 죽음이 큰 아들의 소용이라는 것을 알고 이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나도 상심했지요.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동안에 화기애애했던 가정의 모든 공기가 완전히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함께 남겨진 가인의 심정을 창세기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에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네. 큰아들과 가인과 아담과 하하, 이 세 사람이 떠나가면서 자식들 사이에 벌어진 최초의 살인 사건을 경험한 이 가정, 이 상황을 보면서 충격과 실망과 엄청난 좌절을 겪고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정 안의 공기는 냉랭하고 말이 없어지고 하루하루 침묵 속에서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보냅니다. 그런 후에 또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가인은 정처 없이 헤매다가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어디에 사는가, 어디에 머무르는가, 어디에 정착하게 되는가,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랬습니다. 부모님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정착한 곳이 에덴 동쪽 놋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놋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어딘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놋이라는 단어 노드에서 왔습니다. 노드. 그래서 이 뜻은 도망하다, 떠돌다, 탄식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헤매다가 정착한 그것이 놋이라고 하는 땅인데 실은 그것이 도망하고 떠돌다 탄식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땅인 거죠. 그런가 하면 에덴이라는 이 단어는 화려하다, 좋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다라는 의미. 에덴 동산에 추방된 놋이라고 하는 것에 대비되어 살아가는 이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슬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방황, 탄식의 모습을 슬픔의 땅으로 변해간
불순종의 대가로 인간이 치러야 하는 불행의 원인, 탄식의 곳.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간은 영원토록 탄식의 땅, 이 노시라고 하는 땅에서 인간은 영원히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전까지는 인간은 영원히 탄식의 땅, 그리고 떠돌이 땅, 도망자의 땅, 이 노시에 우리는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또 흘러갔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가서 4장 25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같이 읽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사람 이름 셋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을 주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셋을 주셨습니다. 이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을 낳고 비로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을 의미하고, 여기서 다시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공식적인 예배가 이 에노스부터 시작이 되었다.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는 이 에노스 때부터다. 아담과 하와의 이 족보, 인간의 시간이 셋의 아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5장에서는 그 족보가,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이 나옵니다.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5장에 오니까 인간의 시간이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형상이 여기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담의 손자에 와서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람의 형상이라는 거죠. 셋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 이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누군가를 원본으로 삼아 찍어내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원본으로 삼아 찍어내다. 틀, 이렇게 주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논물을 녹여서 부어서 틀을 만드는 것, 주물이 있죠. 형틀이 있습니다. 형틀을 만들고 거기에서 계속 찍어내는 거죠. 똑같은 모양을 계속 찍어내는 게 이 형상이라는 단어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형상대로, 아담의 형상대로 계속 인간의 형상들이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 있으나 타락 이후에,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은 아담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표할 수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범죄하고 난 후 아담의 기질과 아담의 성품을 담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찍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원래의 바탕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나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한마디로 고장이 난 것입니다. 인간의 형상 중에 어떤 부분이 틀어졌는가?
고장이 났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형상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형상 속에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순종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 인간의 가장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가장 중요한 고장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할 능력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인간의 아담의 후손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로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간의 형상은 그렇게 전가되고 그 모습은 그 불순종의 모습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장에 보니까 아담의 후손에 10명이 나옵니다. 10대 손 10명의 후손들이 나오죠. 그 중에 우리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특별한 은총을 입은 2사람이 나오죠. 8명의 사람들을 보면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라는 단어만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들을 몇 살에 낳았고 자식을 몇 살에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 세 마디로 8명의 사람들은 다 끝나지만 두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모습을 좀 더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총을 입은 사람 에녹에 대해서 21절부터 24절, 우리 21절, 22절, 24절 앞에 기록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도 똑같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을 그를 데려가 버리셨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게 데려가셨다. 에녹이라고 하는 뜻이 창조라, 창시자, 헌신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에녹에 대한 짧은 성경의 기록은 이 동행이라는 단어 그리고 완전한 헌신이라는 단어와 에녹의 단어가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딱 여기에 나오지만 신약 성경에 2번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다시요 크게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뻐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고 동행한다라 함께 하나님 앞에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인가 하는 거죠. 또 에녹이 친구들과 함께하고 부모님과 함께하고 스승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한다, 같이 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6절의 말씀은 바로 앞에 5절 에녹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에녹을 설명할 때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에녹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히 믿고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그 기분에 맞춰드리는 것. 나의 기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고 맡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는 필연적으로 두 사람 이상을 존재를 의미하죠. 혼자 가는 것을 동행한다고 말합니까?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갈 때 쓰는 단어가 동행이죠. 여러분,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간다, 트러블이 없이 기쁨으로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 때 어떻습니까? 두 사람 뜻이 서로 맞아야 되고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인간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의지,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헤아려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믿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을 찾거든요. 자신의 즐거움을 찾고 자신을 위한 기쁨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모든 물건이든 모든 돈이든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쓰거든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 번째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구약 성경에는 딱 여기서 한 4줄로 나오지만 유다서에서는 또 에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서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15절입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매우 말을 어렵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 한마디로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모두 다 불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불경건한 삶을
경건하지 않는 일을 하고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계속해서 주를 거슬려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유일하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등에서 그들을 지적하고 질책하면서 강력하게 경건하지 않는 자를 질책하면서 에녹은 경건한 구별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에녹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경건의 삶을 살았던 에녹은 하나님은 그를 특별히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하늘로 옮겨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뭘까?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앞에서 에녹의 말씀을 봤지만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앞에 동행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인가?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교통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과 동행, 교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 의사가 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자신의 의견이 상대방의 의견과 통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 서로 의견이 교통하는 거죠. 통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먼저 하나님의 모든 뜻을 기록해 놓은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모든 뜻,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성경 66권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나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직분을 준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이 땅 가운데 내가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읽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신 감동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교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통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은 시간만 나면 밤이든 새벽이든 힘든 일, 치유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은 늘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묻고 그래서 그 순종의 잔을 받지요.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이 모습, 이 교통이 인류를 향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이요 가장 교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내려놓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동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하는가? 장차 그리스도인의 부활 승천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아멘. 그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더 이상 있지 않았더라,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주석가 켈럴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것을 수동태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러니까 에녹은 데려감을 당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고 에녹은 나를 데려가심을 당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뒷면. 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부터 데리고 가셨다. 죽음으로부터 데려가셨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리고 가셨다. 죽음은 앞으로 올 세상과 지금의 세상을 나누는 강인데 이 강을 결코 건너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었다. 그가 그 강가에 다다르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다. 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고 그를 데려가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 강을 건너게 하시어 강 건너편에 내려놓으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가깝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완전한 복종을 이룬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절제의 삶을 철저히 살았던 에녹의 삶을 보면서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던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는 에녹을 죄가 간영한 그것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죽음으로부터 데려가 옮기셨다.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녹은 처음으로 첫 번째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그래서 모든 앞으로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의 주님이 오셨을 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하늘로 승천하는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에녹의 승천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아를 통한 물의 심판을 통하여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에녹의 승천은 장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승천하는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처음이나 끝이나 틀린 것이 한 곳이 없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충격을 주면 그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과 교통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에녹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이 곧 나의 동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 그렇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녹이 동행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동행의 삶을 살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 이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